저희가 주일마다 로마서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1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로마서의 서론이고요. 이제 오늘부터 나누게 되는 것이 이제 복음에 대해서 바울이 본격적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시작이 하나님의 진노예요. 아니, 복음에 대해서 시작하니까 좀 은혜로운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노라는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별로 안 좋죠. 왜냐하면 사람이 자기 감정을 절제하지 못해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폭언 일삼고 때로는 폭력을 휘두르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는 그런 진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는요,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심판하시는 진노입니다. 여러분, 어떤 도둑이 자기가 하는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고 합시다. 여러분, 그 기도를 듣고 도둑의 기도를 들어준다면 그건 신이 아니죠. 그렇죠? 말은 신일지 모르지만 그건 신이 아니죠. 만약에 참신이라면 그런 기도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노해야 됩니다. 이놈, 징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죄를 보고 진노하지 않으신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보시고 진노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죄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좀 잘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뭐냐면 오늘 18절 말씀에 보니까 경건하지 않음 죄.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왜 진노하시느냐? 경건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경건하지 않은 게 뭘까요? 여러분, 경건하지 않은 뜻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뿌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죄가 있는데 불의입니다. 여기서 불의는요, 우리들이 짓는 모든 부도덕한 죄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9절부터 31절까지는 이 불의의 죄, 그러니까 어떤 도덕적인 죄를 말하는 거죠. 이건 죄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29절부터 31절까지. 자, 성경이 말하는 불의한 죄가 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사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게 뭐냐면 죄의 열매예요. 자, 그러니까 경건하지 않은 불경건의 죄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라. 그게 죄의 뿌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삶에 어떤 죄의 모습들이 나타났느냐? 지금 우리가 함께 읽었던 로마서 1장 29절부터 31절까지의 이런 죄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크게 두 가지인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 원죄, 죄의 뿌리가 있고요. 이 죄의 뿌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게 되는 죄의 열매들이 있더라 그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 보면서 이 중에서 나하고는 상관된 게 하나도 없어 하실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가 행동으로는 그렇게 죄를 짓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마음으로도 왜 이런 죄를 안 짓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죄, 왜 우리가 죄를 짓기 싫어도 죄를 지을까? 이것이 내 인생을 파괴하고, 이것이 우리 부부관계를 깨뜨리고, 이것이 우리 가정을 힘들게 하고, 이것이 내 인생에 어려움을 가져다 두는 걸 알아요. 이게 죄인 줄 아는데 도대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왜 그렇죠? 오늘 뿌리를 알아야 돼요. 사람들은요, 상대편 때문이라고 그렇습니다. 나는 원래 착한 사람인데 못된 사람 만나서 성격 버렸다라는 거예요. 특히 여자분들이 그런 말 자주 하십니다. 나는 원래 시집가기 전에는 정말 착하고 얌전하고 성격 좋았는데 못된 남편 만나서 성격 다 버렸다고. 천만에요. 원래 그 성격이에요. 근데 그게 드러난 거죠.
아, 나는 참 얌전하고 착했는데 결혼해서 아들 셋 낳는 바람에 아주 거친 사람 됐다고 천만에요. 원래 내 모습이 그래요. 어떤 사람은 환경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환경이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죄 짓고 싶지 않은데 환경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죄 졌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시대를, 세상을 탓합니다. 요즘 세상은 그렇게 살다간 밥도 못 먹는다고, 세상 살려면 어쩔 수 없다고. 어떤 사람은 부모님을 원망하죠.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본이 되지 못했다고, 나는 부모님께 상처받은 것이 너무나 많다고, 부모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었다고. 네,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돼요. 다른 사람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세상을 탓하고 부모를 탓한다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사람 만나고 아무리 좋은 환경, 좋은 시대에 살고 아무리 좋은 부모님 밑에서 자라나도 불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문제는 거기가 있지 않아요. 성경이 왜 우리가 이런 죄의 열매를 맺고 사느냐? 성경은 분명해요. 죄의 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뿌리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원하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죄의 열매를 짓고 산다라는 거예요. 그 뿌리가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한테 당신 죄인입니다 그러면 뭐라고? 내가 왜 죄인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죄의 열매를 가지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죄는 뭐냐면,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많건 적건 간에 우리는 죄의 열매를 맺어가며 살아가요. 지난주 제가 뉴스를 보다가 너무나 깜짝 놀란 사건을 들었어요. 19살 먹은 아들이 43살, 42살인가 자기 어머니를 살해한 겁니다. 토막을 내서. 근데 이유가 더 무서워요. 자기 엄마를 죽이면 어떤 기분이 들까? 그게 궁금했대요. 불과 며칠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시겠죠.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요? 어떻게는 끔찍한 죄를 지어. 근데 여러분, 그 죄를 보면서 어떻게 저런 죄인이 있나? 아니요. 죄의 열매는 다를 수 있어도 우리 안에 똑같은 죄의 뿌리가 있어요. 여러분, 이 죄의 뿌리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돼요. 사람들은요, 죄가 나쁜 건 알아요. 죄 때문에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오는 거 알아요. 그래서 죄의 문제를 자기 나름대로 해결해 보려고 하지요. 그래서 철학을 하기도 하고 다른 종교의 이름으로 어떻게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그런다 되나요? 안 되죠. 뭐를 해결하지 않으면, 죄의 뿌리를 해결하지 않으면 죄의 열매는 맺어질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죄의 뿌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어요. 이사야 1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참 놀랍죠. 소도 자기 주인 알아요. 민물인데. 나귀도 자기 주인을 알아요. 근데 유독 하나님이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존재가 있어요.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뿌리고요. 이 죄의 뿌리로 말미암아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말아요. 아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냐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오늘 아니다. 하나님이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안에 있는, 내면에 있는 양심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양심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아무도 없죠.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청년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저런 천벌받은 놈, 저 인간도 아니야, 양심도 없어, 그런 말 하지요. 아니,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천벌이 있다라는 게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 누가 가르쳐 준 거 아니에요. 배운 것도 아니에요. 근데 본능적으로 알아요. 그런 거 하면 천벌이 있다라는 거. 양심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누가 계시다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또 하나는 온 우주 만물을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멋진 집을 보고 야, 어떻게 저게 우연히 생겼나, 이런 사람 있나요? 없지요.
강을 건너는 다리를 보고 야, 참 멋지게 생겼네, 우연히 저런 다리 생겼나, 그럴 사람 아무도 없지요. 누군가 만들었죠. 근데 사람이 참 이상하죠. 이 아름답고 신비롭고 오묘한 우주 만물을 보면서 야, 우연히 생겼어, 이런 사람, 이게 사람의 어리석음이에요. 아니, 그 작은 집 하나도, 종이 한 장도 만든 사람이 있다면 하물며 이 신비롭고 놀라운 우주를 만든 분이 왜 없겠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40장, 이사야 40장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6절입니다. 네, 좀 약간 잘못된,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너희는 눈을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뭐 하라고? 눈을 들어보라는 거예요. 뭐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했나 봐라. 그러면 이 만상 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해와 달과 별, 온 우주 만물 우연히 생긴 게 아니에요.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분들이 얘기하죠. 아, 이거는 성경이니까 그렇죠.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책에서 읽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 미국에서 나사 연구소에 있어요. 우주를 연구하는 나사. 세계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나사에 들어가서 우주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놀랍게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게 된대요. 나사에 일하는 사람의 60%가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기독교인을 뽑은 게 아니에요. 우주를 연구하다 보니까 수억 수천의 별을 보니까 이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수억 수천의 별이 막 조화롭게 움직이는데 그중에 하나만 문제가 생겨도 큰일 나는데, 우주가 폭발하는데, 어쩌면 그 수천 수억의 별이 그렇게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지, 이건 도무지 누군가 계획하고 누군가 만들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다라는, 우연히 절대 그게 안 되라는 거예요. 그럼 분명히 신이란 존재가 있는데, 신이 아니고는 이런 우주가 있을 수 없는데, 그럼 어떤 존재가 이 우주를 만들었지?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아, 그렇구나. 그렇지. 절대 이런 우주의 질서정연함이 우연히 생길 수 없는데, 맞아.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온 우주 만물을 진실한 마음으로 바라보면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냐면 핑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깜짝 놀라는 거죠. 자기는 하나님이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 같은 게 어디 있어 이 세상에. 그렇게 우기며 살았는데 죽어보고 나니까 하나님이 정말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요? 변명하는 겁니다. 하나님, 전 하나님 있는 줄 몰랐어요. 그리고 저한테요 하나님이 있다고 말해주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저는 너무나 억울해요. 제가 하나님이 있는 것을 알았으면 믿었지요. 정상 참작해 주세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핑계대지 마라. 내가 너에게 양심을 줬고 온 우주 만물에 나의 신성함이 나타났거늘 너 핑계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요 사람이 난 하나님이 있는 줄 몰라요. 근데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우리 본능이 하나님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 텐데요.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오. 잘 보세요, 그 말씀. 네.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안 하는. 이 뭐냐면,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하냐면,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 아닙니까? 그럼 피조물이 창조주를 향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가 예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근데 이 예배는요 단순히 오늘 주일날 모여서 드리는 예배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거든요. 오늘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근데 잘 보세요. 하나님을 인정하면 그럼 우리 누구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죠. 하나님이 창조주예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면 그 다음부터 이제 어떤 답이 나오냐면 그럼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죠. 근데 이게 싫은 거예요. 왜?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내 정욕대로 살았거든요. 지금까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자니까 그럼 그 다음부터 누구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이게 싫은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있는 것을 아는데 인정하기 싫어요. 인정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심판이 있으니까. 그건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속으로 결단한 거예요. 하나님 같은 건 없어.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스스로를 속이기 시작해요. 동네에서 술을 좋아하고 노름을 좋아하고 여자를 좋아하기로 소문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루는 동네 교회 목사님 찾아와서 진지하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 믿을 수 있나요? 아, 그럼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믿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다면 저도 이제부터는 하나님 믿겠습니다. 목사님 말씀합니다. 잘하셨어요. 그런데 당신이 하나님을 진실로 믿길 원한다면 버려야 될 게 있습니다. 남자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목사님, 그게 뭔가요? 당신 하나님을 믿게 되면 지금처럼 매일매일 술에 취해서 살아서는 안 되는데 그럴 수 있겠습니까? 남자가 대답합니다. 그래야 되겠죠. 목사님이 다시 말씀합니다. 매일 즐기는 노름도 끊어야 되는데 그럴 수 있겠습니까? 남자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지금처럼 매일매일 노름에 빠져서 살아서는 안 되겠죠. 그래야 되겠죠. 목사님 이어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복잡한 여자 관계도 정리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말을 듣고 남자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두 눈을 감고 한참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목사님, 그건 힘들겠어요. 하나님을 믿어도 그것만큼은 할 수 없어요. 목사님이 다시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동시에 지금과 같은 생활을 계속해서는 안 되지요. 목사님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남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말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얘기를 오해하지 마세요. 술 마시고 노름하고 방탕하게 생활하는 사람은 하나님 믿을 수 없다는 말씀이 절대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죄인들과 함께 교제하시고 어울리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에게 물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야, 너희 선생은 왜 죄인들하고 같이 식사하냐?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우리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어요. 술 마시고 노름하고 방탕한 사람만 죄인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얌전한 척해도 우리도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이 받아줄 수 없는 죄인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입니까? 이게 죄라면 세상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러는 사람은 예수님이 용서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회개가 뭐예요? 하나님, 저 잘못했어요. 이제 용서해 주세요. 맞아, 회개예요. 근데 거기서만 끝나면 안 돼요. 반드시 그 다음에 기도도 드려야 돼요. 주님, 제가 이 죄를 다시는 짓지 않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주여, 제가 다시는 이 죄의 종로로 타지 않도록 저에게 힘을 주세요. 이게 진짜 회개예요. 회개는 내가 누이치는 것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은 죄, 내가 좋아하는 죄, 내가 즐기던 것을 이제는 버리겠습니다. 이게 회개예요. 그래서 잠언 28장 13절에 말씀합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따라합시다. 죄를 자복하고, 따라합시다.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이게 회개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자복할 뿐만 아니라 그 죄를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돼요. 물론 버린 다음에
우리가 연약해서 또 넘어질 수 있어요. 제가 세례 교육하면서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우리 세례 교육 받으면 이제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다 버리기로 결단합니다. 근데 어떤 분이 진지하게 저에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 근데 세례 받고 또 죄를 지으면 어떡하나요? 참 솔직하신 분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이제 세례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다 버리겠습니다. 이제 거기에 내가 이제 아멘 해야 되는데, 아니 세례 받고 또 죄 짓는 건 내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질문하신 분은 진짜로 회개하신 분이에요. 가짜 회개는 뭐냐면, 어때? 사람이 이런 죄 지면서 사는 거지. 또 회개하면 되지 뭐. 이 정도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 이건 죄도 아니야. 이건 진짜 회개가 아니에요. 네, 우리가 연약해서 또 죄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회개하는 사람은 가슴을 치는 거예요. 주여, 제가 또 죄 졌네요. 저는 왜 이렇게 연약하고 또 이렇게 부족하지?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것이 진정한 회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간음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셔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네, 이게 회개예요. 만약에 그 얘기 듣고 여인이 예수님 저 죄송한데요, 저를 이렇게 용서해 주시는 건 감사하지만 다시는 이런 죄 짓지 말라고 하는 건 너무 저에게 무리한 말씀입니다. 저는 그렇게는 살 수 없는데요.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래, 그래도 넌 일단 용서받았다, 용서받는 걸 하고 그냥 가, 이러셨을까요? 아니에요. 여인아, 너 지금 죄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버리지 않으면 너는 용서받을 수 없다, 그러셨을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아까 그 남자 얘기로 돌아갑시다. 이 남자가 왜 교회에 왔어요? 하나님이 있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지금 자기처럼 살면 천벌받는다는 걸 자기도 알거든요. 하나님이 무서워요. 그래서 구원은 받고 싶어요. 근데 왔더니 하는 말이 버려야 된다네요. 그럼 이제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자니 이걸 버려야 되고, 이걸 버리자니 너무 버리기 싫고, 둘 중에 하나밖에 없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안 믿든지.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어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거예요. 왜요? 인정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면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되니까.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으려면 내가 좋아했던 것 다 내려놔야 되는데 그게 싫은 거예요. 내 고집대로 살고 싶어요. 내 정욕대로 살고 싶어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 믿으면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안 믿을 거야. 하나님 없는 걸로 해.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정욕대로 내 기분대로 살면 즐거워야죠. 행복해야죠. 맞죠? 하나님 같은 거 없어. 내가 주인이야.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내 욕심대로 살 거야. 그럼 갈수록 만족하고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쳐야 되죠. 근데 이게 웬일이죠? 갈수록 허무한 거예요. 이상해요. 내 마음대로 살면 기쁘고 즐거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건 힘들고 귀찮고 어려워. 거기에 무슨 인생의 재미가 있겠어? 하나님은 없어.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 정욕대로 살 거야. 그럼 갈수록 기쁘고 즐거워야죠. 이상한 건 그럴수록 마음이 더 허전하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더 허무해요. 이상해요. 마시면 좋은데 마시고 나면 더 허전해요. 즐길 땐 좋은데 즐기고 나면 더 허전함이 밀려와요. 성공해서 좋았다 싶었는데 더 내 마음에 큰 허무함이 와요. 그럼 내가 더 즐겨야 되나 보다. 더 마셔야 되나 보다. 더 막 나가야 되나 보다. 한번 끝까지 한번 가봐야 되나 보다. 근데 그 마지막에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들이 결국 인생이 허무하다고 자살하는 거예요. 뭔가 있을 줄 알았는데,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고집대로 살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그 안에 참된 행복과 만족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래서 막 달려갔는데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이걸 어떻게 해요? 그런데 이상하죠. 내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힘들어 보여도, 이상한 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시작할 때부터 내 마음에 평강이 있네요. 이상해요. 힘든 건 맞아요.
때로는 답답한 것도 있고 억울한 것도 있고 희생해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그게 힘들어 보이는데 막상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다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정욕대로 살 때 느끼지 못했던 만족이 있고요. 거기에 평강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요,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죄의 뜻대로 사는 자 안에 예수 믿는 기쁨과 만족과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어도요, 여전히 내 욕심, 내 고집, 내 정욕을 내려놓지 못하고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는데도 신앙생활 마음이 허전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 믿어도 별것 없네. 예수 믿으면 평안하다며. 예수 믿으면 기쁘다며. 예수 믿으면 좋다며. 근데 예수 믿어보니까 아무것도 없네. 이건 아닌가 봐. 제대로 믿어야죠. 제대로 믿으신 다음에 그러셔야죠. 정말 내 자랑, 내 욕심, 내 정욕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진짜 한번 예수 믿어봐야죠. 그래야지 예수 믿는 게 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계세요? 여러분 10년 교회 다녔던 20년 교회 다녔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정말 내가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자 결단하지 않았다면 아직도 여러분은 진짜 예수 믿는 재미가 뭔지 모르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 10년 20년 믿다가도 환난이 오고 시험이 오면 교회를 떠나요. 왜요? 진짜 예수 믿는 걸 몰라요.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내가 한 번도 진짜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본 적이 없어요. 내가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정말 예수님의 뜻대로 내가 포기하고 버리고 희생한 적이 없어요. 주님은 좁은 길 험한 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는 믿는다고 하면서 좁은 길이 싫어요. 험한 길은 싫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좋지만 나는 넓은 길 가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10년 예수 믿었는데 뭐예요? 내 마음에 예수 믿는 기쁨과 감격과 능력이 없는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오늘 이 말씀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죄의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 있을 거예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죄의 유혹을 받고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는 점점 죄에서 이기게 됩니다. 근데 내가 예수 5년 10년 믿었는데도 예수 처음 믿을 때랑 똑같다면 문제가 어디 있냐면 뿌리예요. 예수님을 내가 믿는 건 분명하지만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입술로는 주님이라고 인정하는데 내 삶에서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세요. 내가 주인이에요. 오늘 우리 나지사님 귀한 은혜 나눠주셨어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렇죠. 내가 주인인 사람은 이럴 거예요. 내가 왜 용서해? 내가 주인이면 그러겠죠.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 기분대로 할 거야. 그런데 괴로운 거예요.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게 괴롭고 용서하지 못하는 게 괴로워. 왜 괴롭나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 너 그러면 안 된다. 내가 주인인데 너 순종해야지. 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바울이요, 복음을 전하면서 왜 이렇게 우리가 듣기 거북할도록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강조하나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바울이 너희는 죄인이다, 너희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너희가 힘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바울이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안에 절망감을 알려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 그럼 나에겐 소망이 없구나. 그럼 내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는 거구나. 내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거구나. 이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사람이 비로소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게 돼요. 여러분,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막 잠겨가고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그때 누군가 배에서 밧줄을 던져줘. 그럼 어떻게 할까요? 생명 걸고 밧줄을 붙잡게. 왜? 그걸 붙잡아야지 내가 사니까. 그런데 물속에 빠져서 지금 꼬르륵 들어가고 있는데도 자기가 물속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밧줄을 던져도 안 붙잡죠. 내가 왜 붙잡냐고 그러죠. 나는 괜찮은데. 아니,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도, 지금 조금 있으면 물속에 빠져 죽는데도 자기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밧줄을 안 잡아요. 영적으로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눈을 뜨고 살지만 영의 눈을 닫힌 사람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요? 지옥을 향해 가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내가 아무리 행복하고 평안하고 잘 나가는 것 같아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거든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거든요. 근데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괜찮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나는 문제 없다라는 거예요. 나하고는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자기 앞에 뭐예요? 자기가 가는 길이 멸망의 길인 것을 모르고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가는 길이 멸망의 길인 걸 알아야지 하나님을 붙잡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라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 죄의 열매를 해결할 수 없다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요한복음 12장 44절에 분명하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참 놀랍죠. 자, 예수님을 믿는 것은 결국 누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잘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럼 하나님 믿으면 되면 아무 하나님이라도 믿으면 되나?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 예수를 믿는 방법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오늘 23절에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사람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같은 건 없어. 그러면서도 마음 한편은 불안하거든요. 야, 하나님 같은 게 어디 있냐? 보이지 않는데. 근데 뭔가 의지하고 싶거든요. 뭔가 두렵거든요. 뭔가 자기 소원을 좀 들어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상을 숭배해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어떤 분들 그러죠. 진짜 가는 건 일본 사람의 문화입니다. 풍습입니다. 진짜 가서 오마모리인가요? 미마모리예요? 네? 오마모리 사는 거.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기분으로 사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왜 사는 줄 아세요? 자기 마음 깊은 곳에는 뭔가 보호받고 싶어요. 조금이라도 누군가 날 좀 보호해 줬으면 좋겠어요. 겉으로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장식이고요. 별거 거짓말이에요. 자기가 속는 거예요. 그 마음 깊은 곳에는 뭔가 의지하고 싶어요. 뭔가 도움받고 싶어요. 뭔가 나를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뭔가 내 소원을 이루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럼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데 하나님 믿기 싫어. 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니까.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없다고 하면서도 뒤에서는 뭐 믿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인간은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왠지 모르게 두려움이 있고 불안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내가 믿는 거예요. 예수만 붙잡아야 돼요. 내가 한 손으로 예수 붙잡고 한 손으로 다른 거 붙잡고 그렇게 예수 믿을 수는 없어요. 예수만 붙잡든지 아니면 예수님 같은 거 하나님 같은 거 그런 건 없어요. 세상을 붙잡든지 세상 명예, 세상 부귀, 세상 쾌락을 붙잡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은 예수님 붙잡으셨나요? 오늘 확인해 봐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교회 얼마나 오래 다녔냐고 물어보신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제자훈련 받았냐고 그거 물어보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성경 몇 번 읽었냐고 그거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의 직분이 뭐냐고 그거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뭘 물어보냐? 예수님만 붙잡고 있냐고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만 붙잡지 않으면 우리 예수 안에 있는 기쁨과 능력을 체험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붙잡으셨나요? 결단하셔야 돼요. 예수만 붙잡으셔야 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이 하나 있어요. 예수만 붙잡으면 험한 길이고 좁은 길인데요. 이상하죠.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만족이 있고 거기에 행복이 있어요. 예수만 붙잡으면 그 안에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요. 오늘 여러분 결단하셔야
결단하시고 예수님 그분 한 분만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로마서의 말씀은 예수님 안 믿는 세상 사람들만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안에 아직도 예수님 꽉 붙잡지 못하고 여전히 붙잡고 있는 거 있나요? 여러분, 그거 붙잡고는 우리가 예수 온전히 믿을 수 없어요. 여러분, 그거 붙잡고 살면서 복음의 능력 체험할 길이 없어요. 그거 붙잡고 있으면 예수 안에 있는 기쁨과 행복과 참된 만족을 누릴 길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결단하셔야 됩니다. 이제 나는 예수님만 붙잡겠습니다. 오늘 성찬을 통해 지금까지 내가 예수님만이 다른 거 붙잡고 다른 거 의지했던 죄 다 회개하시고 이제부터는 예수님만 붙잡는 사람 되게 하소서. 우리 결단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